중 속에 나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가지가 예수님의 포도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듬어진 깨끗함을 받을 거거든요. 잘라내서 예수님도 자르고 우리 가지도 잘라서 접목을 시키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들이 너무나 이렇게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하는데 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니까 제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건 교만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는 너무 한 일들이 제 한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3월 15일 날 날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임을 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공장을 하고 있던 저희 오빠 공장이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고 또 사역지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곳인데 지나오다가 골목 안에 보니까 조그마한 그 가정집에 교회라고 써져 있어서 문을 열고 새벽 예배를 잠깐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서 왔다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기다리는 것처럼 저에게 열쇠를 하나를 줘요. 열쇠를 주시고 저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살림짐을 싹 치우고 성구만 남겨놨어요. 감대상하고 헌금 하나고 성경책만 놔두고 이 목사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아무런 연락처 없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싹 살림을 다 치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주일날밖에 오지 않는 어린아이들 2명이 왔어요. 예배 드려도 돼요? 부르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고 왔는데 어린아이들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영혼하고 어른의 영혼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날부터 이 아이들이 배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이 2명이 왔는데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도도 안 했고 알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이 매주 2명씩을 더 데려오는데 2명이 4명, 4명이 6명, 8명
매일 이렇게 불어나는데요. 21명까지 거기에 잤어요. 그 적은 자리에 주일학교 아이들만 21명. 21명이 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했었죠.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주인이 드르륵 문을 열고 유리문인데 드르륵 열고 들어와서 저기 목사님 안 계시냐고. 저는 몰라요. 목사님 한 번 뵀는데요. 열쇠만 주고 이렇게 떠나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도 없고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21명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어디를 갔다 왔더니 밖에다가 이렇게 성구를 딱 내놓고 포장을 쳐서 밖에다 내놨어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릴 곳을 또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그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안에 직장인데 직장에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방한관짜리 그방과 똑같은 방한관짜리 그 예배실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성부들이 밖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부들을 가지고 시계하고 강대상하고 십자가하고 말씀 헌금함하고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처소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예배 드렸던 가정집 그 방하고 크기도 같고 너무 똑같은 그 성부들을 그분들은 임시로 예배 처소에서 성부들이 필요해서 살려고 했던 건데 시계도 필요 없고 헌금함도 필요 없고 강대상도 필요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예배된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이제 오빠죠. 바로 왜 오빠인데 사업장이 이제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판인데 그 건물의 주인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사업장의 장로님, 제일 이사장님이 이 예배 처소를 드리면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건축이 입당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74명인가 그렇게 아이들이 그때는 초등학교만 모였던 애들이 중고등학생까지 다 72명이 모였어요. 7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제 교사들을 집사님 한수 집사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오빠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오빠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 좋은 그 예쁜 전도사 그때는 좀 예뻤겠죠? 예쁜 전도사가 오니까 막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72명의 아이들이 그때 예배를 중고등 학교 아이들이 전체 한 번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기적의 일이 일어났냐. 오빠는 그 키스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는 공장이 지어진 군포에 공장이 지어진 곳에 사장으로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오빠는 사장으로 픽업이 됐어요. 거기를 그래 3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오빠는 이전을 해야 되고 또
이 교회는 건축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초빙을 안 하는 상태에 있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사가 72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한 전도사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들의 앞길은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전도한다는 거, 이 일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다 순수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유튜브 방송에서 복음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시간이 없는데도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했습니다. 감사합니다.